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유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오늘 살펴본 2장, 즉 사무엘서의 첫 부분은 한나라는 여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뜨거운 눈물이 사무엘상 말씀의 처음 출발이었지만 그 뜨거운 눈물은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으며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나가 이와 같은 찬미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 원하던 자녀를 받게 되었고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시대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어디죠?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사기 말 시대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숨겨진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사시대 당시에는 그들을 인도해 줄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왕은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당시 성경의 기자가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사실만을 기록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집에 중학생 정도 보이는 형제들이 거실에서 격렬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주먹이 오고 가고 또 물건을 던지고 마치 격투기를 하듯이 아주 심각하게 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물병이 깨지고 아주 난장판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때 마침 집에 오신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서 매우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엔 애미애비도 없니? 네, 여러분, 이렇게 호통을 치셨는데 이 말씀드린 이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랑 어머니가 안 계십니까? 아니죠. 근데 왜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는 간혹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실과는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 비유에서도 애미애비가 없다라는 말은 역설법을 사용해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셨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당연히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들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들의 생각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말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명한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민족이 자신이 선택한 민족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매우 괴로운 마음의 상태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기 시대의 그런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두 명 있다라는 그런 사실 말고 또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나의 이름이 처음에는 먼저 나오는데 두 번째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성경 기자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이름의 순서를 작성했을까요? 자, 이처럼 순서가 바뀐 이유는 자식의 유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록된 순서를 통해서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자 분인나에게 밀려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이 있어야 할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어야 할 여인에게 자식이 있다 보니 이름의 서열이 슬그머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같은 의미인데 두 번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5절 하반절과 6절의 상반절을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도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사용했을까요? 자, 우리는 보통 국어를 공부할 때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강조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죠.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뜻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해석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고대 히브리인들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탯줄이 끊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였을까요? 한나는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었죠. 한나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슬픔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분인나의 조롱처럼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건가요? 자, 이 문제와 아이가 없어서 슬픔 가운데 빠졌다라는 개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주 다릅니다. 한나의 슬픔의 정체는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버려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것인가요? 이 문제가 한나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안고 이 아픔을 끌어안고 성소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한 줄로 알고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5절에서 한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무엇을 통했다고 말합니까? 뭘 통해요? 야훼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심정을 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정을 통한다. 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안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심정이 통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연인 사이에서는 굳이 말을 다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정을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픔을 아는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한나가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이 11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한나는 이렇든 저렇든 아들 하나만 있으면 게임이 끝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왜 이상한가요?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바라던 그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시 바칠 아들을, 다시 내놓을 아들을 왜 그렇게 울고불고 달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큰 비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영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보통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 존재를 건 아주 처절한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만 하나님과 무엇이 통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통했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뭘 알았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하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한나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가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오 하나님, 그 아들 제게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왜 사무엘상 첫머리에 첫 번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불편한 불임의 이야기를 다뤄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시대가 불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잘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전달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통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에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제게 주세요. 그 아들 하나님을 위해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무엘이라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탄생되었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문 속에 기록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나의 찬미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한나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찬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대를 넘고 역사를 넘어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답답한 그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주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